우리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 중동부 친구들 또 우리 정대부 친구들도 같이 나왔는데 네, 참 밤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기특하죠. 햄버거 사준 사람 있더나? 없어? 오늘 저녁에 햄버거 사주고 내한테 계산서 올려. 제가 첫 1번으로 햄버거 사줄게. 박수 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다음 2번, 3번으로 햄버거 하나씩 돌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하고자 하지만 늘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도 있지요. 그래서 확신을 얻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불러 세워 주셨지만 또 고민하고 또 의심하고 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세워 가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드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의 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져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그때라고 할 때 이 기드온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지금 일으켜 세워 가시는데 그때까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가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포도주 틀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는 타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타작마당은 따로 있죠. 그것은 이 타작을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버리면 그 곡식을 다 빼앗겨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기 위해서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부르신 거죠. 그때 이 미디안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지극히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도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정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지 내게 표징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심하고 의심 많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12절에서는 이미 그를 큰 용사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은 그가 외적으로 기골이 장대하거나 또 뭐 돈이 많다거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그야말로 이 사람이 한번 뜨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런 외적인 용사의 모든 용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그저 숨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에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키가 크다거나 많이 배웠다거나 세력이 많다거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지금은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 청년 대학생들,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우리 부모님은 내게 물려줄, 상속해줄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이름 없는 학생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큰 용사로 이미 하나님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지만,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준비시켜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즉시로 명령을 하였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그 제단과 아세라 그 제단을 해파시켜버리고 그것을 깨뜨려서 번제로 살라버리라.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땔감으로 그냥 삼아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농경 문화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가 참 거꾸로웠던 것 같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면 사람들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낮에는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몰래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는 기드온을 죽여버리려고 그 아버지에게 찾아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알아서 처리할 거지 니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했고 또 그것을 옳게 받아들여서 기드온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 기드온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별명입니다. 바알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사람들은 놀란 거죠. 놀란 거죠. 바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그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주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즉각적으로 순종 못하고 뺀질뺀질한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 한번 내가 쓰시겠다고 선택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자신의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미디안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원을 통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행해 가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전투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투 준비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군에 가게 되면 이제 신병 훈련을 받지만 가서 군인이 싸울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이 신병 훈련입니다. 전투 준비를 한다고 하면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총을 잘 다루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전투에 나가서 또 작전은 이렇게 짜고 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뭐 이런 준비가 전쟁을 수행하는 준비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싸워서 물리치기 위한 준비는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준비였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준비시킨 것은 이 기도원이 그리고 기도원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것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싸우는 방법을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준비가 되었으면 그것이 진짜 준비인 것이에요. 오늘 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골짜기에 이 대적들이 이제 진을 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34절,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같은 종족 중에서는 아비에셀 집안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또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 지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제 이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한판 붙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호응을 하고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12지파가 다 온 건 아니지만 아마도 여기에 기별을 한 지파들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에 자리를 잡았던 지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과 한판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합국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력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그 숫자가 수십만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한번 쳐들어올 때 그들이 마치 메뚜기 때 같이 무수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들의 모든 곡식들이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리고 이들이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중 암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할 정도로 정말 이 미디안과 이 아말렉 동방 연합군은 정말 무시무시한 세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입니다. 그러니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할 때는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기드온은 용기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군대를 소집을 했습니다. 싸워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34절 상반절에 한마디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그 맨정신 가지고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싸우자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가 분연히 용기 있게 일어섰고 다른 지파들에게도 함께 싸우자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군대를 모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하느냐인 것이에요. 무수한 적들이 있어도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가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무리 미디안 족속들이 그 동방연합군이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라고 이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바가 있죠. 특별히 여기서 임하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바시라는 단어인데요. 둘러싸다, 입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옷을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쇠사슬이나 아주 장비 같은 것으로 입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입히시는 힘에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힘으로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기드온은 그에게 강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순히 굴복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중과 부적에 정말 싸울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 있게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열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용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기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오만과 교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용기는 오직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나는 힘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의지와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진짜 용기를 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내 집안이 이렇게 약한데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배운 것이 없는데요, 재주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강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따라 나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난 파도가 몰려와도 어떻습니까? 그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파도 위를 우리가 올라서서 그 파도를 유의 타고 즐기면 여러분 그것이 더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파도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불러서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격 없는 자를 세우시고 믿음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기도원이 그만큼 준비가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승리가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또다시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6절과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니 다 된 것 같았는데 이제 막 나가서 승리를 쟁취할 것 같았는데 이 기드온은 참 소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A형이었나 봐요.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징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표징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1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나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가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이 그 제물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반드시 살 것이다.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까지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표징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 앞절에 나온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해파하고 찍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대적할 수 없는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나가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면도 불구하고 오늘 이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함께 싸우겠다고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모든 표징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기드온은 또다시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우유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중하고 신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는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했어도 여러분 그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날 은혜 체험하고서도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금요일 밤에 나와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것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순종하여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은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표징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표징을 구해도요, 여러분, 표징이나 어떤 기적은 순간적인 감동과 확신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적을, 표징을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적이고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은 갈증을 해소하며 살았습니다.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날마다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날마다 그런 소리 뱉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은 결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표징은 말씀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해 줄 수 있는 완전한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뭐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 것 같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기도원의 불신앙적인 이런 행동에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또 그 요구에 응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가 표징을 구했을 때 그대로 된지라 그랬어요. 그대로 된지라. 뭐 여러 소리 안 합니다. 그대로 된지라라는 이 간결한 표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조금 더 센 표징을 구합니다. 첫 번째 표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에 그 이슬이 내려서
주변에 그 땅이 모두 적게 되어지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었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모든 땅은 말랐고 그 양털만 반대죠.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은 젖어 있고, 처음에는 주변은 말라 있고 양털만 젖어 있게 했는데, 그래서 그 처음 표정으로 양털을 짜니까 물이 막 흥건하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 못하고 이제는 더 어려운 표정을 구한 것입니다. 주변이 다 젖었는데 양털만 말라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자기도 좀 양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화내실 거 아닌가라는 것을 자기도 짐작은 하면서도 이 사람의 소심함은 그래도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 그래도 뭔가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아무런 말씀 없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기드온을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꽤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얘는 해도 안 되는 애구나 라고 포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얼마든지 기드온 말고 또 다른 친구를 들어서다가 기드온 대신 구원자로 하나님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어린 손자 보면 얼마나 귀엽고 좋습니까? 우리 김미희 권사님 맨날 우리 손주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 좋죠. 예. 손주가 하는 일은 걔가 뭐 똥을 싸든 뭐 뭘 하든 다 이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때를 써도 이쁜 거예요. 예. 어찌하든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마음입니다. 특별히 아직도 어린 자식이라면, 다 큰 자식이 그렇다면 때로 혼을 좀 내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어린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어찌하든지 기다려주고 또 응답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기드온은 겉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직도 기다려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같이 이야기해 줘야 될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치 할머니가 손주 바라보면서 때로 응석을 부리고 때를 써도 허허허 하면서 그냥 받아주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기드온 뭐 이런 녀석이 있나라고 아주 못돼 먹은 아주 불성실한 그런 친구로 보여지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는 이미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모르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이렇게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또 확신이 들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서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부르시고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원하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표징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표징은 뭡니까? 우리 아들 인류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그것을 표징으로 삼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에 대박이 나게 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징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하는 표징은 하나님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나를 위한 표징일 때가 많죠. 내게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구한 것들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표적, 우리에게 빵도 주고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기드온의 이 표징을 구하는 것은 웬만하면 좀 잘 순종하지, 나 같으면은 벌써 그냥 순종하고 나갔을 텐데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정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한 것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표징을 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예. 양털 기도예요, 양털 기도. 예.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예. 하나님,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이 밤에 내게 여러분 하나님 만져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만져주옵소서라고, 그것을 내가 표징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표징을 구하세요. 그것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까지도 배려하시고 자비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마침내 그 위대한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나 같은 게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으로 행복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들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심하고 의심 많고 결단력 없고 우유부단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뜻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나를 맡겨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고민, 우리가 가진 그런 문제, 하나님도 똑같이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묻고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양털 뭉치가 이슬에 가득 젖어서 물이 나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마당 가득히 다 젖어 있어도 그 양털 뭉치만큼은 바짝 마른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소심하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용사여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름받기 이전이 어땠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어리석은 나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큰 용사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